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가.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현재 이 신약 신학계에서 논쟁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자,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첫째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한국계 보수교회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하다시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6시간 동안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죠? 그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율법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죽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속았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사탄에게 맨 처음에 속았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율법, 구약의 최고봉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뭘 깨닫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뭘 깨닫게 돼요? 아, 그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는 이제 누가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유대교에 닫혀있던 어두운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 그러면 눈이 확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조명해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명과 영감은 달라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잘못 없이 정확무호하게 기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영감이라 그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을 때, 여러분도 읽으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걸 조명하신다 그래요. 성경, 일루미네이션, 성경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죄 사함 받는 걸 속죄라 그러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잖아요. 그걸 칭의라 그런다 그랬죠, 신학에서.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법정 용어라 그랬어요.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 돼서 전도하라고 교회에서들 가르치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교회 사명이 중요한 게 이제 선교와 전도. 이거는 뭐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를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특별히 우리 보수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왕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 그냥 군인들이 희롱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막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메시아라 그러던데 유대인의 왕은, 그럼 너 능력 있는 자니까 한번 내려와봐, 그런 거죠. 내려오면 믿을게, 조롱하는 거죠. 내려와봐. 예수님 못 내려오실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네가 만약 뭐라면 유대인의 왕이면,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나의 왕이여,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신학을 알면 그 찬송이 더 은혜롭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위에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은 물론 그들이 조롱하려고 다른 겁니다. 네가 왕이냐? 그리고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려고 달아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롱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실제로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목사님, 유대인의 왕은 저 이스라엘 저사 유대인들의 왕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성경을 다 읽으면은 만왕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한 만왕의 왕,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죠.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룸으로써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왕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음주의 교회가 간과했어요. 이 부분을. 온 세상의 왕,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여기 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예?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은 지금 그 황제의 부하인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또 저기 예수님이 어려서 또 자란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 그 땅을 거기 맡겨가지고 거기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에게 왕 그러면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로마 황제는 가짜 왕이에요. 모조품 왕이에요. 지금 유엔 산하에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196개인가 이렇게 있고 국가가 또 누구누구 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뭐 대통령이든 그게 뭐 총리든 뭐 어쨌든 명칭은 다르지만 왕들이 있어요. 예? 그 왕들이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놓으면 다 지가 왕이라 그러고 왕 노릇 하려고 그러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종족들은 다 잡아다가
정치 보복하고 우리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다 뭐라 그래,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그 충성을 받으려고 뭐 또 시해도 하고 뭐 인기 요새 포퓰리즘이 각 나라 대통령들마다 인기를 얻으려고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충성을 다하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왕은, 그들은 다 모조품 가짜 왕이에요. 정치인들에게 목매지 마세요. 가짜 왕, 우리의 진짜 왕, 우리를 다스리는 창조주 되시는 진짜 왕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바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신학자들 하는 자들이 정치 편향이 돼가지고 지금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왕이 되셨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거지, 무슨 그 하나님이야 처참히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끌어오르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제자들도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냥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계속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죠? 승천은 어디 하늘로 저 높이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가 계시겠어요? 그럼 저 하늘 끝에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심이에요. 돌아가심. 승천했다는 말은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제 성경 우리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말로 하면 이양하셔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라. 바로 이렇게 얘기해.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거는 전쟁하면 다 적들을 잡아서 포로로 만든 다음에 발 밑에 꿀리는 거잖아요. 발 아래 둔다는 건 굴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 지금 그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저 푸틴 같은 자들이 무거운 자들은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지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붙잡아서 발 아래 꿀려요.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심판받을 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는, 거짓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잠깐은 기승을 부릴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고.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굴복시키시고 지금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호자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반모섬, 지금 저 티르케이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거기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왕 치하에서 그 섬에 갇히면 못 나와요. 거기 죽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왕이 죽었는데 다음 왕이 등극해서 사면을 해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이제 도미티안 치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자기도 끌려와서 이제 거기서 그 반모섬에서 정치범들 있는 곳에 거기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은 저 하늘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 장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는 저 밑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책인데, 예? 이 이단들이 갖다 지 멋대로 한글을 갖다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돼버린 거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힘든 거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제 이게 신정론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하박국 같은 사람도 하박국에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하박국이 따져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들은 벼랑 끝에 있는 자와 같다. 좀 있으면 떨어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에?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노래는 눈물 나는 노래입니다. 그냥 막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런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노래는. 그 고난 속에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도 없고 우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뺏겼어.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지금도 인류의 역사가 때로는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고 어디 하나님이 통치하시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오면은 먹장구름이 활짝 겹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왕.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두 가지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를 더 이해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삽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반 잘리고 요 나라에서도 또 뭐 요 동네 저 동네 뭐 동서로 나눠서 또 싸우고 보수 진보로 나눠서 또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무슨 통일 그러는데 무슨 통일을 해. 요 조그만 나라 지네끼리 싸우고 남한에서도 지금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무슨 북한하고 뭔 통일을 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제가 학생운동 때 들었지만은 좌파 주사파 애들에게 이 땅에 자본가들 먼저 사랑하고 통일을 하든지 말든지 같이 사는 사람도 증오해서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 무슨 놈의 통일을 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오해할까봐 바울은 이것을 한 가족의 개념으로도 얘기해요. 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서로 이념과 무슨 그런 걸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고 그런 나라예요. 서로 함께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식들이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한 가족이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고. 그 나라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사명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 중요한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종교개혁가들이,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너무 이 성경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개인 구원으로. 그래서 교회 사명이 한 사람에게 전도해. 너 예수 믿고 천당 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큰 잘못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고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은 이 복음적인 사명도 있고 전도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 또 하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저는 바울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바울을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최근도 아니죠, 제가 한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40년 동안 논쟁되고 있는 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한 게 뭐냐, 최고 핵심이 뭐냐, 칭의다. 칭의, 속죄와 칭의. 계속 그걸 옛관점이라 그래요. 옛관점. 예? 최근에 와서 이제 30-40년 전부터 또 새로운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칭의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책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좀 다른 관점이지만은 논문을 쓰고 연구하다가 제가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둘을 합쳤어요. 이게 왜 싸우냐 이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 구원받은 다음에 뭐 어쩌라고요?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이 생겨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목사, 신학자들이 정치 편향돼서 서로 싸우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는 거야. 마귀의 나라야, 그게 마귀의 나라. 저는 어떤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들이 신학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에베소서 1장에 있듯이, 골로새 3장, 에베소 1장에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래서 칭의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이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톰 라이트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인터넷에 글을 써가지고 그걸 또 앵무새처럼 받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고, 한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톰 라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교수네하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 개인의 구원, 예수 믿고 천당가 이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기독교가 엉망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공산주의자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좌파 신학이 생겨나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들어와. 한신 기독교 장로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좌파 운동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왕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어. 자, 첫째,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사명은 기독교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통치하세요? 성령님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유명한 선언입니다. 유명한 선언. 유대인 헬라인 그 당시에 최고의 갈등 관계죠. 자유인과 노예 최고 갈등 관계예요. 남자 여자 최고 갈등 관계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젠더 갈등이 많은데 이 세 가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느 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예수 믿고 가정교회, 이제 이런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가정교회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집 집주인도 여기 앉아있고 노예도 같이 와서 앉아있고 여자도 앉아있고 남자도 앉아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때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서 또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남으로 험담하고 뒤에서 이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싸움 난 교회가 한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재판, 저 일반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선교가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든 뭐 빈부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뭐 때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도 교회 가보니까 우리 전라도 경상은 싸우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 살잖아요. 좀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실천하는 첫 번째 교회론적인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늘 나가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정치 문제로 이런 문제로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정치적인 자기 어떤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같이 토론을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이 미움이, 증오가, 싸움이, 전쟁이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데 힘써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냥 전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 나가서 싸워. 그래서 여러분 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엄청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꼭 종교 때문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서 싸우는데 엄청나게 서로 죽였습니다. 뭐 30년 전쟁이니 뭐 100년 전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에 살지 못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총을 쏘고 전쟁으로 쏴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지 말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을 사랑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화해의 사명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 아이들 약한 아이들 놀리지 않고 도와주고, 누가 놀리면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배워서 자라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의 왕따 문화 이런 게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읽고 유명한 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 시를.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 이
남성들이 부르는 사부 복사중창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노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주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화해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